교회 절기상으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바로 앞의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왜 종려주일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지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이제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원하오니 구원하소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좀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무화과 나무를 흔들었으면 무화과 주일이 될 수 있었겠죠. 어쨌든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말로는 야자대추라고 해요. 대추야자. 대추야자를 성경이 말하는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열매도 엄청 많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그 사실을 지금 알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바로 오늘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사람이 미래의 일을 안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지금 병원에서 실면 1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잡수시고 그냥 쉬십시오. 병원에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와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가서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굴에 전혀 수심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그랬대요. 길면 1년이고 어쩌면 6개월을 못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편안합니다.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 이야기하면 듣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여기 뭐 조금만 먹어도 그냥 구토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밖에를 못 나갑니다. 기운이 빠져가지고. 기분이 좋고 컨디션 좋을 때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고 오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4월 우리가 모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눈동자가 그냥 바짝바짝 하면서 그때 한번 가고 싶습니다. 어제 문자가 왔는데 아마도 올해 못 갈 것 같다. 본인이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기쁨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로 느끼거든요. 몇 달 못 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죠.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원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나라, 내게 열매가 준비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 오는 걸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죽기 위해서 가지만은 예수님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짐승처럼 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찬양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바로 승리하기 위해서 가신 길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 보면 신나는 일이 별로 없고 우리 사는 길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우리 남은 길이 결코 그렇게 불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평강으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제육인데 고기가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이 부자여가지고 식사 때마다 각종 고기가 올라와도 그러나 그거 놓고 말싸움하고 다투는 가정보다는 마른 떡 한 개 놓고도 화목하는 집이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잖아요. 중국 제국시대에 한 왕이 세상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물었지요. 한 세상이 말했습니다. 재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물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왕이 가만히 있습니다. 옆에 있던 또 세상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엉뚱한 곳에 돈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관리를 못하거든요. 이번에도 왕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상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왕의 생각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평강이라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를 가지고도 평강은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한 사람도 염려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보면서 물론 재물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가 최고니라 그랬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게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의 다른 이름이 바로 기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어를 내리고 있죠. 기뻐하라. 카라랍니다. 카라. 지금은 해체됐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아이돌 가수들 가운데 카라라는 이름의 가수가 있었죠. 그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기쁨. 그런데 이름이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안 기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체되고 그 중에 하나는 또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로마에 가가지고 지금 가택이 연금이 됐거든요. 대문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물론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다 만날 수 있지만 그래도 대문 밖을 못 나가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뻐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기쁨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기뻐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비결을 발견해보고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현장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것. 어제보다는 훨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보고 남은 생애가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평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주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바울이 지금 하는 말씀이 무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엔 크리스토 예수 말이죠. 엔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 바로 엔 크리스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안에 머물려고 애를 썼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육체와의 싸움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왜냐? 이 육체는 우리를 예수 안에 머물도록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왜냐? 본질적으로 우리 몸은 세상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인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그 인간성이 죄에게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먼저 배우고 욕심을 먼저 배워요. 아이를 젖먹여본 엄마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젖이 잘 나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젖이 양이 모자라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젖꼭지를 막 깨물잖아요. 피가 나게 깨물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엄마가 아플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성.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 길에 귤이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아이가 돌진한 아이가 있어서 목사님이 하나 먹어라 주는 게 보니 얼른 받는 거예요. 또 하나 줬습니다. 왼손으로 또 달랑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궁금했어요. 그죠? 하나 더 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를 더 줘봤대요. 양쪽에 들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가 턱 밑에 딱 대더니 하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너도 아담의 자손이 확실하구나. 양손에 들고도 만족하지 모르는 게 돌진한 아이예요. 그 아이만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양손에 들고 있어도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그러면서도 나눠줄 줄 몰라요. 버리면 버렸지 안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금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사라진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어디에서 마음껏 헤엄칩니까? 물 안에서. 지난번에 동물의 왕국에 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비가 안 오니까 웅덩이에 물이 빠르잖아요. 그죠? 거기 보니까 메기가 정말 막 한 이따만한 메기가 그냥 팍 있는 거예요. 근데 메기가 날개가 없잖아요. 그죠? 이 멍청한 메기들이 물이 있을 때 빨리 다른 데 가면 되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물이 다 말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많은 메기 이만한 것들이 막 여기 수십 마리가 다 죽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짐승들이 와가지고 먹는 거죠. 우리 보면 그 메기가 아무리 커도 어디에서만 자유할 수 있냐면 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런 세상으로부터 얻는 그런 기쁨은 며칠 못 가요. 아무리 정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어도 그 기분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신혼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길면 1년이라는 거죠. 물론
최수종 하이라 같은 사람들은 조금 좀 연구 대상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좀 지구 밖의 사람들 같아요. 그죠? 어쨌든 30년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웠다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어찌 보면 안 사랑하니까 안 싸운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사랑하다 보면 티격태격하는 게 정상인데 어쨌든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물어봐야죠. 진짜입니까? 안 싸웠다는 거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물론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티격태격하고 그런 모습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가 있습니다. 남도밖에 없어요. 그랬다가도 몇 년 살다 보면 나 너 때문에 인생이 망쳤어. 그러잖아요. 며칠 보니까 탤런트 노아묵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남자 아나운서 결혼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몇 년 만에 이혼했는데 인터뷰했습니다. 내 인생은 그 놈을 만나면서부터 꼬였습니다. 아니 누가 결혼하라고 떠밀었습니까? 너 안 하면 죽고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멋있어 보이는 사람, 그 다 갖추었던 사람,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 인생은 너를 만나면서도 꼬였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세상을 통해서 얻으려는 기쁨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거해야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잠들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과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이런 결정해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늘 주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까? 주님과 꾸준히 대화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묻고 답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까? 5절로 6절 보면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죠. 답이 기도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구할까 그 말이죠. 우리는 기도하면 맨날 하나님께 뭐 달라고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요번에 저 27평짜리 꼭 되게 하옵소서. 당첨되면 또 몇 년 살다가 하나님 32평은 돼야 되겠습니다. 너무 좁습니다. 뭐 우리는 기도하면 뭐 달라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뭔가? 오늘 6절에 보니까 말씀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뭐 감사할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남들 볼 때에 감사할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죠. 무엇이 감사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옥중에 있지 아니한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단 매부터 맞고, 그리고 지금 손에 수갑 차고 발에까지 그냥 착고를 쳐가지고 감옥에 내던져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두 번 다시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런 것을 아는 바울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택에 연금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감옥에서 아무리 콩밥이 맛있게 나와도 그거 먹고 싶어서 감옥살을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 사형수들, 무기수들만 있는 병원, 감옥에 우리가 이제 위로 탐방을 갔거든요.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필리핀 사형수를 사는 사람들은 이 죄수복을 안 입고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평상복, 우리가 똑같은 거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 손에 여기다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 지워지면 못 나옵니다. 왜냐? 구별이 안 돼. 이거 지워지면 얘가 지금 죄수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갈 때는 그분들이 농담으로 하는 건데, 우리 그래가지고 다 이거다. 왜? 이거 지워질까봐. 못 나가도 되잖아요. 못 나가는데. 그 이러고 다녔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무섭겠어요. 야, 제 촌놈들. 그런데 그 사람들 가니까 뭐하냐? 한쪽에서 막 땀 흘리면서 농구하고 놀고 있고요. 면회 온 사람들하고. 한쪽에서는 또 열심히 뭐 만들어요. 이 개봉동에도 옛날에 보니까 구치소에 제가 보니까 거기 무슨 목공소 같은 생각들 많이 만들고 팔더라고요. 그렇죠? 필리핀 그렇습니다. 누가 봐서도 아, 저 사람이 사형수구나 구별이 안 돼요. 그 안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왜냐? 무기수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애는 일정한 나이 때까지는 같이 살아요. 교도소에서. 그리고 아이가 이제 미성년자가 되면은 독립을 시킵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그렇게 자유가 있고 잘 먹어도 누가 교도소 가볼 수 있어요. 못 나가는 게. 그 안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 바로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을 지내면서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콧구멍이 위로 아니고 밑으로 있는 거 그거 감사했대요. 참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할 것 없으면 그랬겠는가 생각했는데 코가 이렇게 들창고 있는 분은 불편하잖아요. 비 오면 코가 다 들어가, 물이 다 들어가서. 번에 생각해보니까 콧구멍이 밑으로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하나님, 콧구멍이 밑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는 돌아가며 살아가면 소리가 하나님께 내가 뭐가 감사할까?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데 다니엘 6장 10절에 중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생깁니까? 대적들이 생기죠. 너무 얄밉잖아요. 포로로 돼가지고 끌려온 이방인이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 왕의 신임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어떻게 박힌 돌을 떼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박힌 돌들이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왕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지기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왕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다 붙여요. 그러니까 이 왕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못 버텨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문 닫고 하면 되잖아요. 창문 닫으면 안 보이니까. 근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냐면 창문 다 열어놓고 보란듯이
봐라 나 기도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루 3번이나 그냥 한 번만 해도 되지.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할까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딱 봉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사자가 다니엘을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떻게 식욕이 딱 떨어지는 사자가 먹을 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더 높여주시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감사합니다. 사과해야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데 익숙할 것이 아니라 주는 데도 익숙하고 바쁘는 데도 좀 익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다니엘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우리 어떤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년 넘게 한 분도 없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 얘기잖아요. 그거 너무 감사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수원의 목사님은 부부가 다 확진돼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한 달 넘게 그때 예배를 못 드렸대요. 문 닫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복이 됐지만은 후유증이 있어, 후유증.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린 젊은 분이고 군대에 있을 때에 헌병대에 있었거든요. 키도 그냥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한 달 넘게 교회를 문 닫아놓고 예배를 못 드렸대요. 제가 만약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 달 이상 예배 못 드려야 해보죠.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기도하면 과연 무엇이 변할까요? 맨날 성경에 보니까 맨날 기도하라는데 도대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 결과로는 7절이 말합니다. 그리하면 즉 감사로 기도하면 그 말이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근원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 다 비롯되죠. 의심하는 것도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의심하는 것도. 그래서 의심도 뭐예요? 병이에요, 병.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 의처증, 의부증이 다 병이잖아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질병이 뭐냐? 우울증. 직장을 번듯하게 갖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운데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마음의 병 때문에. 불안하죠.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 내 밑에 직원들이 지금 자꾸 치고 올라오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뭘 갖다 주는 거예요? 불안함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고. 정년퇴가 아직 또 5년 남았는데 벌써부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퇴직하면 뭐 할까? 나이가 지금 한참 일할 때인데 뭐 해먹지? 아직 5년 남았는데 세상에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5년 뒤에 있을 염려를 끌어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돼요.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말이 아니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0년도 처음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월 100만 원 냈거든요. 2010년도에. 우리 아들 둘하고 식구가 딱 4명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월세 낼 거라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월세 낼 한 달 금방 돌아오는데 어떻게 낼 거? 월세 그거 보증금 까먹는 거 금방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그랬거든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 가가지고 금요일날 내려오려고 갔는데 목요일날 내려왔어요. 수요일날 내려왔어요. 왜? 응답 받았으니까 더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어디 임대 나온 거 없나. 그래가지고 그거 얻은 거거든요. 저보다 먼저 목사님들이 5명이 지나갔대요. 5명의 목사가 와가지고 이 건물 교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 자른 거예요. 너 우리 교회 안 줘요. 다 가는데 6번째 제가 가 6번째. 근데 제가 잘생겼잖아요. 좀 거짓말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5명의 목사님이 그동안 지나갔더니 왜냐면 1년 넘게 비어 있었거든요. 1층, 2층. 그분이 아무래도 우리 교회 줘야 될 모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줘야 될 모양. 그래가지고 어떻게 옳았구나 해가지고 제가 계약금 딱 걸고 계약합시다. 그날 저녁에 남편하고 대판 싸웠대요. 아니 내 말도 안 물어보고 당신들 계약 좀 교회 주면 안 된다고 막. 그 다음날 전화 왔는데 남편이 뭐라 그랬대요. 그런데 한번 계약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 400만 원 물어내야 되는데 못 물어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일수록 돈이 벌벌벌해요. 그죠? 200만 원 벌었으니까 파기하면 2배 물어줘 400만 원 물어줘야 되는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못 물어내요. 그래서 그냥 이사 간 거지 우리가 한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거기서 9년 넘게 있었습니다만 월세를 못 낸 경우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료는 날짜가 돼도 제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 임대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고민한다고 해결이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계약했을 때 2달 연체되면 교회 뺍니다. 그렇게 썼거든요. 계약서상에 주인이 쓰라는 2달 월세 못 내면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이사비용 주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알았습니다고 제가 썼거든요. 왜? 2달 이상 못 내면 그만해야지. 그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2달 밀리면은 우리 빼야 돼요. 하나님. 그럼 저 목회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의 우리가 감사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염려와 근심이 근원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뭡니까? 체험하라는 거죠. 겪어보라는,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는 겪어봐야 알아요. 그잖아요. 저 음식이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먹어봐야 진짜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매운지 색깔밖으로 몰라요. 어떤 음식은 정말 아주 맵게 상했는데 먹어보니까 별로 안 매운 게 있고 어떤 음식은 별로 안 매운 것 같은데 엄청 매운 게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월클리 순댓국 먹으러 가다 혼났어요. 우리 지역에는 잘 먹던데 저는 그냥 거의 막 땀을 막 뚝뚝뚝 떨어지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보신탕 먹나 그랬을 거예요. 매워가지고 저는 국물은 그냥 거의 못 먹고 그냥 건더기만큼 받았는데 다 눈만 갖고 몰라요. 그렇죠? 먹어봐야 겪어봐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이야. 이제 우리가 바울의 말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마음에 평안이 넘쳐가지고 지금도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